자, 로마 제국의 10대 박해라는 것이 있었다는 사실 정도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완전 핍박의 종교입니다. 핍박의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는 태동하면서부터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기독교는 사실은 핍박의 종교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부터 나실 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사실은 엄청 고통받았죠. 그래서 사실은 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는 핍박을 받는 그러한 신앙이 되었고, 로마의 이제 로마 시대가 도래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바벨론의 그 시기부터 우리가 했던 이유가 있죠. 그래서 바벨론의 예언이,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꾸었던 그 꿈의 예언이 모든 게 다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서 로마 시대까지 오기 때문에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전체 개관을 한번 했고, 그리고 이제 로마 시대에 박해를 하면서 사실 기독교는 로마 시대로부터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루고 이렇게 이제 교회상 넘어갈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페르시아의 언어, 페르시아가 썼던 언어, 그러니까 그 아람어죠, 아람어. 그러니까 페르시아 때부터 아람어, 그리고 이제 헬라의 헬라어, 그리고 로마의 이제 이 라틴어, 그죠? 그리고 이제 아랍의 아랍어, 이런 언어들의 복합이 사실은 이 이스라엘 문화권에는 이것이 다 스며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이것이 참 이 스타의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스타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다는 이 신기한 일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평화롭게 복음을 증거하길 축복합니다. 예, 뭐 막 얻어 터져가면서 전도하고 그러지 않기를 구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잘 안 돼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쫙 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는데 돌리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되게만 두시면 꼬꾸라지니까. 그래서 계속 돌리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하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숙하면 믿음 안에서 편안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다고 뭐 외적인 핍박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의미 없는 고통은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받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죠? 우리가 바깥에서 복음 때문에 고통받는 건 괜찮은데, 이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자기 때문에 자기가 고통을 받는 사람이 많아요. 신앙 안에.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내가 복음 가진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거 어찌하겠어요? 그건 당연히 우리 기독교는 그랬는데, 그런데 자기 때문에 자기가 고통을 받는, 내가 해놓은 말 때문에, 내가 했던 생각들 때문에, 내가 했던 행동들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자기 자신에게 그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냥 외부로부터 고통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들의 죄가 자기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독교는 순환의 종교이지만 순환이 외적으로부터 받는 걸로 돼야지 내가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되진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주님의 말씀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참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세상 제일 편한 사람이요, 서울역에 가면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서울역 가기 전까지는 되게 고통받던 사람들인데. 근데 왜 서울역 가면 인생 그렇게 편해집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예? 양 집사님 오늘 머리를 이쁘게 하고 오셨는데, 예? 돈 좀 들였네 머리에, 그죠? 아니에요? 까맣더니 그렇게 돼요 자동으로? 그 샴푸 좋은 샴푸네. 예? 예. 뭐 빠마한 것 같은데. 막 언밸런스로 이렇게 멋지게. 자, 머리만 이쁘면 중요한 게 아니고 얘기를 해보세요. 예? 서울역 가니까 그냥 좋아요? 큰 역이라서? 예? 참네. 네가 대신 얘기해보세요. 어? 예. 치워야지.
네가 얘기해 보세요. 서울역 간 사람들이 그 전에 왜 고통받다가 갑자기 세상 편해요? 뭔 것 같아요, 이유가? 네? 이게 어렵습니까? 다 포기했으니까. 다 포기하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세상 다 포기하니까. 다 포기하면 갑자기 평강이 찾아와요. 이해 가십니까? 그냥 내려놓으면 그냥 세상 편해버려 그냥. 예, 뭔 얘기인지 아시죠? 빚도 갚으려고 막 할 땐 힘든데 에라 파산 이래버리면 편해버려. 다 내려버리면. 여러분 뭐 그런 평강은 진짜 뭐 좋은 건 아니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정말 놀랍게 많은 정신병이 치료되고, 농담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순간 미움, 시기, 나 중심, 이기적인 거 막 그냥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탁 내려놓으면 이제 갑자기 막 평안이 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영적 평안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렸을 때 비로소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로마 제국의 10대 박해, 그 교회가 많이 오해도 받고 그랬는데, 여하튼 그 중에 가장 이름이 첫 번째 올리는 사람은 네로입니다. 네로. 그죠? 아마 4대 황제일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 4대 황제 거예요.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네로 얼마나 기독교 핍박을 심하게 했는가, 그죠? 여러분도 네로는 알잖아요. 네로, 검은 고양이 네로. 어? 검은 고양이 아니에요. 이 황제, 이 로마의 황제 중에 이 네로는 약간 정신병자 기질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삽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를 못 내려놔서 그런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네로 때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당한 것으로 전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미티안 이 사람 때 이제 로마의 교부였던 클레멘트가 순교했다 이렇게 되고,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가는 그 시기 좀 약간 이제 물론 사황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복잡하지만 어떻든 도미티안 때 그랬다. 자, 세 번째 이제 티레안이라고 하는 황제 때 이때는 기독교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만 강력한 극형에 처했어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그런데 이제 참 안타까운 것은 죄명이 뭐 도둑질, 강도 뭐 이런 거면 참 뭐 그 처벌을 받는 게 합당하지만, 근데 법이 뭐냐면 기독교인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것만 가지고 아주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참 아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기독교인됨을 포기하지 않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함께 또 핍박을 받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일단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큼은 지키려고 했었죠. 그 외의 것들은 타협을 좀 하긴 했지만, 여하튼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더 극형하게 아주 고통스럽게 이렇게 죽이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비두니아의 총독이었던 플리니가 티라노 황제에게 편지를 쓰기도 했다는 것으로 이 일화가 유명해요. 왜 편지를 썼냐면 기독교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이는 게 너무 양심에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삶이 본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를 핍박하면서도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이 로마 핍박 시기에. 뭐냐면 기독교인을 동경했습니다. 이런 신비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법에 접촉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단들을 보세요. 이 이단들은 이단적인 그러한 교리도 문제지만 그들이 하는 행위도 되게 더럽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 그렇잖아요. 막 지저분하잖아요. 막 음란하거나 폭력적이거나 무슨 막 그냥 굉장히 악하지 않아요. 하는 거짓말하고, 그죠? 막 전도를 거짓말로 짜갖고 하는 건 그거 마귀짓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거짓말로 전도하라 그러지 않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는 건 하나님식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하나님의 뜻이었고 다른 사람들 폭탄 들고 가서 죽이는 거.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기독교는 어떤 게 있었냐면, 기독교를 핍박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우러러 봤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를 핍박하지만 기독교를 보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정직하며 그들은 믿을 수가 있고, 이게 세상에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면서도 기독교인들을 처벌하면서도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예수님 죽이는 거 되게 두려워했다고. 빌라도도 안 하려고 웬만하면. 죄가 없다 그러잖아요. 죄가. 사도 바울 끌고 가면서도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죄를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빛이 여러분 이 정도가 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정직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기독교인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눈이 바뀔 수 있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핍박의 시대에 그랬어요. 그래서 트레아닝의 편지까지 쓰면서 비드냐의 총독이 도대체 이걸로 그냥 죽여도 되냐,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그러한 때였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기독교는 여러분 기독교 자체가 더럽다고 보입니다. 많은 죄악들이 많고 온전치가 않아서, 물론 기독교가 다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너무 믿음의 삶에 충실하지가 않은 모습들이, 정직하지 않은 모습들이 벌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완전할 수 있다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도다움과 말씀을 지키기 위한 거룩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여러분 성실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죠. 우리 가운데. 자, 그래서 트레한 시대에는 이러한 편지를 받기도 했었다. 그리고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서머나게 폴리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순교도 당하는데, 폴리캅의 제목은 무신론자예요. 앞에 얘기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무신론자로 취급받았던 이유가 뭐죠? 안 보이는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안 보이는 신을 섬기는데 니네가 무신론자지 무슨, 이렇게 된 것이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하드리안 시대에 와서 이때는 조금 핍박이 심해지는데, 뭐냐면 회당에서 율법을 읽는 것까지도 금지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강조하게 되는 그러한 때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때는 그래도 이제 재판이라는 걸 해줬어요. 예전에는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그냥 잡아다 재판도 없이 죽여버렸는데, 이때는 그래도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의 죄가,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기독교인이 죄인데,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이제 율법을 읽고 막 이런 것이 진짜로 했는가 안 했는가를 증인이 있어야만. 그러니까 그냥 옛날에는 옆집 사는 사람이 그냥 열받아서 이 사람이 율법상 이겼어요 그러면 잡아다 죽여버렸는데, 지금은 확실하게 그것을 진위를 가린다. 이런 좀 법적인 저기는 절차가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제 하드리안 시대이긴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왜 이때는 핍박을 했냐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오해와 소문을 가지고 교회를 범죄 집단으로 박해를 했습니다. 앞에서 한번 다뤘지만 성찬을 살과 피를 먹는 그러한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진짜로 살과 피를 나눠서 먹는 걸로. 그러니까 그러려면 사람의 살과 피를 베어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야만적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오해를 했어요. 기독교는 참 아주 좋지 않다.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거룩한 입맞춤을 근친상간으로 여겼다. 그래서 그것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원래 이제 유순한 자였는데, 이제 이때 이제 스토아 철학과 그 미신 종교의 많은 영향들이, 황제들이 그러니까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토아 철학은 어쨌든 기독교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 공부를 한 황제가 다스리니까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핍박을 하는데, 이제 이런 어떤 스토아 철학 안에 있는 영혼의 이 불멸, 또 헬라 철학 안에 있는 그런, 이게 좀 기독교 철학하고는 많이 좀 달라요. 기독교가 말하는 세계와 그들이 말하는 세계가. 그러다 보면 정치적으로 부딪히는 게 있죠. 왜냐하면 정치적인 것은 이 시대는, 지금은 정치가 종교적인 것을 오히려 갖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지만, 이런 때는 정치를 빌려서 종교적인 힘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신을 지키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예, 그러니까 황제의 어떤 폭거가 뭘로 덮어질 수 있냐면 종교적인 것으로 덮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중세 시대에 굉장히 타락을 합니다. 뭐냐면 황제가 개판치고 막 똑바로 못하는 것을 기독교가 나중에 국교화가 되고 막 이렇게 된 뒤로는 기독교가 그걸 막아줘요. 기독교를 그렇게 써먹습니다, 중세에. 그러니까 그거를 서로, 기독교가 타락을 해서 그것을 서로 이용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렇게 타락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이제 물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종교적인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아주 좋은 정치적 수단이었어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 그래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뭐 가뭄이 일어나거나 뭐 이 흉년이 일어나면 황제들은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신을 반대하고 그것에 자꾸 도전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이 분노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그걸 몰아붙이는 것이 가장 쉽고 좋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어차피 힘도 없고, 그죠? 권세적인 능력도 없고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기독교인을 밟아버리면 모든 로마 백성들이 이 사실은 황제에게 원망을 해야 되는 일들을 누구를 원망하면서 기독교, 이게 정치적인 수단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인들 너무 거기에 여러분 이데올로기에 빠지시면 안 돼요. 다 대부분 속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 터트려 놓고 거기다가 우리 눈 돌려놓고 그거 원망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나라에서 일어나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지만 그걸 정치적으로 써먹는 사람들은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건 순수하게 그 사고 사건을 보는 것이지, 그걸 자기네들 거를 끌고 와서 그쪽으로 눈을 돌려놓고 정치적 이득을 얻어먹을, 이게 여야 다 똑같은 짓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우리는 정치적으로 그렇게 저기 하시는 거 안 돼요. 그럼 무식하다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냥 진짜로 깨인 사람들의 눈에는 정치적 특성을 갖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도니까 성경적인 중심과 기준으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것으로 기독교가 써먹힘 당함으로 말미암아 핍박의 대상이 로마 시대에는 되었는데, 그게 특히 이 아우렐리우스 시대에는 기독교인들에게 정치적으로 어려운 것만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뒤집어 씌워서 이렇게 했죠. 근데 앞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죠? 로마가, 네로 같은 경우도 자기가 굉장히 입지가 불리하니까 그 대화제를 기독교인들이 한 것으로 돌려서 모든 원망을 다 누구에게 돌려버렸어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자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독교인만 보면 로마 시민들이 사실은 네로에게 쏟아내야 되는 그 분노를 기독교인들에게 쏟아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정치적인 흐름에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septimus severus 시대에 이게 최초 이제 아프리카인 황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최초로 로마 제국의 전역의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뭐 이제 속주 같은 데는
내비두기도 하고 그랬는데 로마 전역을 기독교 받기를 시도하고 그리고 이제 이교도인들 기독교를 믿지 않는 다른 이방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개종을 하면 화형, 태형, 참수형을 사용하고 이렇게 핍박을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늘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중세를 교회가 지나가면서요, 두 가지하고 싸워야 됐어요, 교회가. 첫째는 뭐냐면 이런 박해입니다. 정치적인 박해. 두 번째는요, 수많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이 두 가지에서 교회를 지켜내고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들을 걸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중에 하겠지만 그래서 사도신경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 사도신경을 막으려고 그래요. 마귀는 사도신경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전반 진리를 압축해서 딱 가르쳐 놓고 이단에 빠지지 않게끔 거짓 증거를 받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우리의 기도문이잖아요. 신앙 고백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목숨 걸어가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의 순수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그들이 없었으면 우리 복음 받았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수많은 이단의 물이 이렇게 흐려지면 사도신경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이상한 사람들이 생깁니다. 예. 아주 마귀적이죠. 예. 주기도문 갖고 시비 걸고 이게 마귀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똑바로 알지를 못하면, 이게 역사를, 교회 역사를 모르면 그냥 모른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굉장히 우리는 이거 지켜내기 위해 노력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디서 알지도 못하는 짤투리 같은 짧은 것들 하나 듣고 이단들이 말하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이런 거 갖고 교회 안에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숨 걸어 이 신앙을 지켜 우리에게 증거했는데 본인들은 목숨 걸어 지킬 수 있는 용기는 있습니까? 근데 그걸 지켜온 것을, 그러니까 그건 마귀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데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독교가 지켜져 왔는데요. 이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순교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박해로 이제 막시미누스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바로 앞에 황제가 이제 기독교인이었고,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는데, 이 전임 황제를 암살을 하고 이제 이 사람이 황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잠깐 그 시기에는 어떤 기독교인들이 좀 편했겠죠. 황제가 기독교인이니까. 그런데 앞에 황제를 기독교인들이 지지했었다는 이유로 제목이 그거예요. 앞에 황제를 지지했다. 다 죽여버립니다. 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형제 중에 하나가 왕이 되면 옆에 모든 형제를 죽여버립니다. 왜 그렇죠? 이게 왕자가 남아있으면 나중에 또 끼리끼리가 형성이 돼요. 그래갖고 왕자를 가지고 어떻게 해버려요? 지금 왕을 끌어내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황제권이, 왜냐하면 로마는 황제가 굉장히 수시로 반란을 통해서 많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기독교 세력이 결탁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한 거냐면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박해를 막시무스 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여러 사람들, 교회 지도자 가운데 이제 히포리투스가 순교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데키우스의 박해. 이제 로마 제국이 1000년, 세계사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키고 이어온 것이 바로 사실은 로마입니다. 제국화된 나라 중에는 로마가 최고입니다. 그죠? 근데 이 로마 제국이 1000년에 임박하면서, 물론 이제 서로마는 그보다 일찍 망해요. 근데 이 로마 제국이 1000년이 되면서 로마가 쇠퇴되기 시작하죠. 이제 나중에 조금 이거 약간 다루겠지만, 로마가 이제 자꾸 쇠퇴하면서 로마가 기울이면서 또 결국은 이 1000년이 입박했을 때 무슨 행사를 하려면 핍박의 대상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늘 거기에 대상이 올라가는 거예요. 기독교가 참 아주 괴롭습니다. 그죠? 로마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하십시오. 네.
그러지. 이때 태어났으면 여러분 사자밥 되거나 아니면 배신했거나 배교했거나 아니면 십자가에 처형되거나 아니면 인간 횃불이 돼갖고 타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여러분, 데키우스의 받기 때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이방 로마 신에게 제사하도록 하고 제사 증서를 소지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주 강한 박해는 아예 목숨을 걸어버려요,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은 적당하게 위로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스파이들 이야기할 때 그러잖아요. 스파이들을 불어라!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고문하잖아요. 부르라고. 그때 흥황무도한 이 고문을 할 때는 절대 입을 안 벌린대요. 죽을 각오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입을 열게 하는 특수 방법이 뭔지 압니까? 죽어라고 고문시켜놓고 잠깐 내비두는 거예요. 그러면 통증이 극악하게 왔다가 이제 살짝 마무리가 될 때 가서 위로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지. 미안하다. 나도 이러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근데 네가 사실 뭔 잘못이겠니? 다 그런 거지. 서로 입장이 달라 그런 거 아니냐. 참. 그러면서 이제 담배 하나 주고 차 한 잔 주고 그러면서 마음을 위로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식은 어떻게 지내냐? 잘 뭐 하고 있냐? 근데 여러분 사람이 다 넘어가는 게 그때랍니다. 강력하게 막 이럴 때는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적당하게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살짝 열어주는 거예요. 이때는 순교자는 별로 없고요. 기독교 사상 최고의 배교자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데키우스의 박해 때는 이방신을 섬길 수 있는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기독교인 다 죽여버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이런 게 있다가 막 조금 여러분 신앙이 배교자가 되는 게 강력한 고통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 이걸로 나눠가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오히려 강하게 나가면 우리는 믿음 지킵니다. 목숨 걸고 지켜버려요. 당장 여기다 대고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으면 죽여버려 이러면 오히려 웬만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죽여라 이렇게 한다고. 근데 시간을 두고 계속 먹을 것도 줬다가 뺏었다 직장도 줬다가 일도 해결했다가 자녀들도 도와줬다가 그러면서 뭐 하나 걸리면 예배하다 걸리면 그럴 수도 있지 뭐. 내가 눈 감아줄게. 힘들지. 사람 그럴 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 역사 안에 보면 강력한 박해 때는 순교자가 다 일어납니다. 배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문을 열어주면 정말 많은 배교자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데키우스의 박해는요. 순교자보다 배교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만 순교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때는 로마의 신에게 제사하도록 하면서 특혜도 줘보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특혜를 한번 맛보고 차라리 죽여버리면 괜찮은데 그런 것들을 맛보고 또 즐거움을 누려보고 죄라는 게 그래요. 맨 처음에는 죄야 이러면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조금씩 문이 열려서 약간 한번 경험해보고 약간 한번 맛보고 이러면 나중에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마귀의 계략은요. 극심한 박해가 안 되니까 이제는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살짝 해줬다가 그래서 나중에 뭔지 알아요? 이제 아예 돈과 재물과 막 명예를 줘버려 기독교에. 망하는데 가장 빠르게 급속도로 망하는 것은 그거였어요.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는 박해 때 망하지 않았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예배 똑바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익숙해지시면 안 됩니다. 나올 수 있으면 나오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라는 얘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하나 뺏기잖아요. 이제 예배가 더 이상 예배 같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제가 하박국 얘기하잖아요. 양쪽의 진영이 있다고. 똑같은 일을 가지고. 웬만하면 나올 수 있는 게 좋은 것이지. 여러분 이렇게도 되니까 해갖고 온라인에 물들어 버리면 여러분 이젠 예배 뺏겨버립니다. 마귀의 전략인 줄 아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저는 온라인 예배를 예배로 규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고 있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그죠? 달라요. 와서 하는 거하고 그거하고는 천지 차이 나요. 예. 그런데 그렇게 흘러가 버린다. 이제 온통 예배가. 여러분 믿음 지킬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타협이 되는 거예요. 타협이. 그런 하나하나가 무너져 가면서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어떤 그런 논문 발표도 있었어요. 이번에 예전에 사도 바울이 내가 글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너희들을 가서 대면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글이 지금 뭐냐? 인터넷이죠. 이때 당시 종이는 획기적인 겁니다. 인터넷이요. 지금의 인터넷. 그런데 글로는 남겨놓는 역사가 되니까 남겨놓지만 내가 글로 하기를 원치 않고 얼굴을 보고 대면하여 말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인터넷이 있어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면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번에 그걸 주제로 어느 교수님이 그 논문을 얘기하면서 인터넷이 예배될 수 없다. 대면해야 된다. 어느 부분에서는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 그것까지 부인하지 않는다. 쓰임받을 수 있는 적정 부분이 있다. 근데 이걸 본질의 예배로 돌릴 수는 없다. 대면해야 된다. 이거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자꾸 무슨 뭐 교회만 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하지만 이게 의도가 다른 거예요. 기도 아무 데서나 해도 되는 거하고 돼요. 우리들 기도 여러분 골방에서 해도 된다고. 근데 그 문제, 이건 그 문제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 의도가 다른 문제잖아. 의도가 다르면 똑같은 짓을 해도 어떤 사람은 죄가 되고 어떤 사람은 죄가 안 돼요. 죄라는 게 행위의 문제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의도와 목적의 문제예요. 뭔 얘기인지 가시죠? 내가 골방에서 홀로 기도하는 거,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인터넷이라도 예배하는 사람하고 진짜 어쩔 수 없어서 인터넷도 예배야. 그 뭐 꼭 그 교회 가서 예배해야 되냐? 이렇게 하는 반응하는 사람하고 완전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같은 행위지만 여러분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한 행동만 가지고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틀리는 경우가 많다니까. 아니 그 심령이 중요한 거지. 목 안에 있는 목적이.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좋은 말이지만 주님은 배교자의 말이 될 수도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인터넷이라도 하니까 다행이네. 천만에 만만해. 그런 거짓말 해갖고 사람 잘못하게 만들면 안 돼요. 인터넷은 최후의 보루예요. 내가 정말 나갈 수 없어서. 내가 이 시간에 여기라도 앉아서 사모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 이해하시죠? 어쩔 수 없잖아. 예? 직장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어폰 꽂고 귀에다 듣고 들을 수밖에 없을 때.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야, 쟤는 직장 일하면서도 어떻게든지 예배에 동참하고 싶어서 이어폰을 꽂고 일하면서도 듣고 있네. 기뻐하시겠죠. 근데 나올 수 있는데 인터넷으로도 하니까 뭐 이 자세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말하면 큰일 난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배교할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막 같이 목양의 그 자리에 들어와서 함께 걸어갈 때는 강합니다. 사람이 강해요. 죄를 죄로 여길 줄 알고 쉽게 잘 안 흔듭니다. 말씀이 자꾸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조금씩 멀어지면요. 여러분 제가 확신하건대 누구도 믿음 못 지켜요. 절대 자기의 믿음 자랑하지 말고 나는 이단에 넘어가지 않을 자신 이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그거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말씀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지 절대 혼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괜찮던
훌륭하게 붙들려 있던 사람도 조금씩 세상 물을 들으면요, 믿음 다 파산합니다. 다 파산. 교회 공동체 안에 붙잡혀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예배 지금은 빠지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주일날 열심히 나오지만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네 번 빠지면요, 이제 교회 예배가 안 가도 되는 예배가 돼버린다니까.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이사 가서 교회 빨리 못 잡잖아요. 안 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이사 딱 갔는데 교회를 가긴 가야 되겠는데 뭐 누구 아는 사람도 없고 이제 멋쩍고 이래서 못 가고, 요즘 같으면 못 갈 확률이 훨씬 높은 게 인터넷으로 전에 교회 예배도 드릴 수 있거니와 아니면 뭐 대한민국에서 나름대로 괜찮다고 잘 나가는 목사님들 예배 교회 다 들어가 볼 수 있거든. 교회 안 가요. 그리고 믿음의 파선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파선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다면 참 다행인데 대부분은 자기가 믿음이 파선하고 있다는 걸 못 느낍니다. 왠 줄 아세요? 말씀의 거리낌이었거든. 남의 말로 다 듣는 말씀은요, 내 마음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 역사가 안 돼. 그냥 좋은 소리 듣고 좋네 이러고 끝나. 그러니까 파손되는 줄을 몰라요. 근데 믿음의 파손 언제 알아요? 말씀이 나를 쳤을 때예요. 고통스러우면서도 거기서 성장이 일어나요. 당신은 힘든데 일어난다니까. 성장통. 그렇기 때문에 안 무너집니다. 파손이 안 되고 계속해서 올라가요. 어떻게든 올라가기 시작한다고. 조금이라도 깨끗해지고.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면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믿음은요, 물은 계속 마른다 그랬잖아요. 파손의 길로. 자기는 근데 파손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쭉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제 수만 가지 마귀들의 더러운 우리들을 속이는 말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생각들을 하게 되고,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들에 의심도 안 했던 일들이 현대에, 여러분 기도와 말씀 앞에 충분하게 있지 않으면 목사들도 지금요, 이 현대에 들어오는 수많은 그럴듯한 인문학 안에서 오는, 과학주의 안에서 오는 일들이 우리를 미혹한다니까요. 믿음으로 붙들려 있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가, 정말 이 시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 있는 종들과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제가 이 현실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와, 이거 진짜 문제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확실하고 굳건하게, 어설프게, 그럴듯하게, 그럭저럭, 대충 뭐 그런 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천만에 만만해. 그런 거 없어요. 믿음의 길은 믿음의 길로 가는 거. 좁고 협착한 길로 무조건 가는 거지. 넓은 길로 갈 수도 있지 뭐. 이게 지금 지옥 가란 얘기지.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을 위로하되 틀린 건 틀린 거야. 제가 이거를 구별하는 거예요. 사람은 위로해. 힘들겠네요. 어렵네요 지금. 참 가슴이 많이 아프겠습니다. 하지만 틀린 길을 왜 괜찮다고 말을 해. 틀린 건 틀린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을 위로하는 것과 틀린 길을 옳다고 하는 것은 완전 다른 거예요. 동성애 얘기, 이거 지금 약간 좀 외적인 거지만 동성애 반대하는 의원들이 좀 있잖아요. 그 밑에 어떤 댓글 가운데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뒤로 동성애라고 하는 것도 다 포용이 되신 상태인데 왜 저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다 율법에서 용서하시고, 응? 율법의 틀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는데 동성애가 무슨 죄입니까? 예수님이 자유하게 하신 걸 왜 죄라 그럽니까? 이런 글을 누가 써놨더라고. 이건 분명 기독교인이에요. 왜냐하면 그 정도 알면서 얘기할 수가 없어. 기독교인이 아니면. 자유가 뭔지 어떻게 알아 자기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이 자유하게 하셨나요? 동성애? 이게 믿음 바깥에 있으면 바로 먹혀. 성경을 똑바로 배우지 않으면 바로 먹힌다고. 여러분, 신약은 사도 바울이 남자와 남자가 순리대로 서로를 사용치 않고, 여자가 서로 순리대로 쓰지 않는 것은
멸망당할 죄라 그랬어요. 다른 사도들도 그렇게 말을 했고 분명히 동성애가 죄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똑바로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신 분이지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한 분이 아니에요.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됐다 그랬지 율법이 폐해졌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이 규정하는 죄가 아닌 게 아니야. 여전히 그건 다 죄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모형론적 죄가 있었고 이제는 실제적 죄가 있는데 율법이 말했던 죄들은 대부분 다 그냥 죄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살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다 죄라고. 근데 그게 명확하게 예표에서 실제로 본용으로 바뀐 게 있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린 양을 우리가 숭배하지 않잖아요. 우린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지금 어린 양 피 발라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유월절 지켜서 받는 게 아니라고. 이것은 유월절의 율법이 예수님으로 완전 본 모형으로 온 거고. 그러니까 비유라는 게 있다고 성경에는. 뭔 얘기인지 알겠죠? 비유가 실제가 된 건 실제를 바라보는 거고 원래 예전부터 율법에 실제로 존재하는 게 있어. 비유가 아닌. 살인하지 말라. 이건 실제라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인 기본적인 제대로 된 그 기초 교육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는 지금도 실제예요. 율법이 깨졌으면 살인해도 죄 아니네? 아주 똑바로 적용을 해야 되잖아. 살인해도 죄가 아니고 그러면. 근데 살인은 죄 아니에요. 지금 동성애 그렇게 말하면 살인해도 된다고 말해도 돼야 돼. 예수님이 살인한 것도 다 율법적으로 풀어주셨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살인이 죄입니까? 동성애도 죄예요. 실제는 실제라고. 근데 비유적인 것하고 실제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은 죄를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는 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을 하는 것이지 그 죄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동성애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지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사람은 용서하되 죄는 죄라 그래야지. 근데 가끔씩 여러분들도 이런 말실수를 하기 때문에 제가 분노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로하는 것과 죄를 괜찮다고 하는 문제는 완전 달라. 무슨 얘기인지 가세요?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게 괜찮은 거예요? 그거 괜찮다 그러면 큰일 날 인간이지. 힘들어서 못하는 걸 위로할 수는 있으나 너무나 피곤해하고 고통받는 걸 인간적으로 위로할 수는 있지만 틀린 건 틀린 거야. 죄는 죄라고. 뭔 얘기인지 가시죠? 배고파서 도둑질은 할 수 있어. 너무 배고팠군요. 힘들었군요. 감당하기 어려우셨군요. 이렇게 위로할 수 있다고. 도둑질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거 구분 못하면 사람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런 데큐스 같은 전략을 쓰는 인간이 된다고. 힘들었구나. 고생스러웠지 예수 믿느라고. 그럴 수도 있다. 내가 너네 식구들 책임질게. 이런 말에 다소가서 배교자가 많아져버렸어. 이해가 있어요? 틀린 건 틀린 거. 죄는 죄지. 그 사람이 약하고 연약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위로하고 힘내라 그럴 수는 있으나 그 위로하고 주님의 법을 흐트러뜨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시면 안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동성애를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회개하면. 불쌍히 여기시고. 하지만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하신 적은 한 번도 없다. 그것을 용서하시러 오신 것이지 그것을 문제가 없다가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근데 기독교인이면서도 동성애를 하면서 대형교회는 이런 분들이 진짜 있다 그러더라고요.
동성애는 하면서, 그러니까 회개는 하기 싫으면서, 회개라고 하면 일단 이걸 죄라고 인정해야 되니까 죄로 인정하기 싫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 원하는, 이게 동성애 문제로만 얘기하면 충분히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러분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동성애 큰 걸로 얘기하니까 확실히 이해가, 여러분도 자꾸 크고 작은 죄에서 자기 자신을 죄에 합리화를 시키고 싶어. 그거 회개하기 싫어. 인정받고 싶다고. 죄가 아닌 걸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예, 여러분들이 동성애를 안 해서 그렇지 동성애 죄 말고 다른 죄의 문제에 여러분이 그 비슷하게 작동을 한다니까. 인정받고 싶은 거야, 죄가 아닌 걸로. 드러나면 짜증나는 거야,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동성애 하는 기독교인들이 자꾸 그렇게 말하듯이 예수님 갖다가 자기를 합리화시키듯이 우리 안에도 그 속성이 있어서 합리화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죄를 위로할 수 없어요, 죄를. 어떻게 죄를 위로하냐고. 여러분은 위로해 드릴 수 있습니다. 힘들지? 피곤하지? 괴롭지? 어렵지? 이 해줄 수 있다고. 근데 앞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을 괜찮다고 해줄 수는 없다.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을 되게 피곤하게 일하는 것에 대해 위로할 수 있어요. 잠 못 자고 힘들게 일하는 것에 대해서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는 것이 맞다고 말해줄 수는 없어요. 예배 시간에 조는 게 맞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걸 오해하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동성애를 가지고도.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니까 충분히 주님은 여러분들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없던 걸로 해주실 것입니다. 회개하면 돼요. 용서하시는 분인지 죄를 죄가 아닌 걸로 자꾸 주장하면 주님도 화가 나시는. 바리새인의 문제가 뭐예요? 주님은 그들을 이해하세요. 말씀 지켜내려고 나름 자기네들을 고통 줘가면서 지켜왔던 사람들이에요. 알아요, 그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니들의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니들은 죄가 문제다, 죄가.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받기 싫어서 회개 안 합니다.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노골적으로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니죠, 이렇게. 노골적으로. 예수님, 우리는 아니죠. 아니, 니들 맞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분노가. 자기 자존심이 상해서. 바리새인이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의 두 가지 품목, 외적인 것은 뭐예요? 앞뒤가 다르다는 거하고, 겉은 화려한 무덤인데 속은 썩는 시체가 있는 거하고, 또 하나의 바리새적 표가 뭐예요? 자기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구분하셔서, 이게 왜 사회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지금 동성애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이 자유함을 잘못 비유하고 있다. 그게 아니에요. 용서해 주신 것이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지,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신학에서 6장 4절에 보면, 여러분 다시 죄를 지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거는 죄를 또 지으면이란 얘기가 아니라 뭐냐면, 주님의 진리 안에서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면 이제 더 이상 죄는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근데 다시 못 박는 자들의 행태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데 주님의 말을 바꿔버려. 그리고 죄가 아니래, 이건.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주님을 만들어 놓고 사랑의 주님으로. 지금 여러분, 사랑의 주님을 가장 크게 외치는 게 동성애자들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당신네들 왜 그러냐고. 이게 뭐 그들만 하는 얘기가 아닌 게 문제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라고.
자기가 죄가 걸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반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 넘어갑니다. 그런 습성이 우리를 잘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성품으로 사람을 위로하는 것하고 죄를 인정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덜 잘하다 보면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죄를 인정해버리는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같이. 그게 내 안에 있으면 바리새인이 돼버리는 거고 남한테 하면 지옥 가게 만드는 거고. 이해 가세요? 네. 사람을 위로하시고 열심히 여러분 그들 품어주시고 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구분하세요. 죄를 옳다고 말해주면 안 돼요. 그거는 용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걸 괜찮은 줄 알 것이고 괜찮으니까 맨날 그렇게 할 것이고 요즘 박은철이 40분 전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그동안 자기가 맨날 차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으면 막 3분, 4분, 5분씩 늦게 나와. 사람 여러 기다리고 있는데 차에서. 그래서 하루 뭐라 그랬어. 그랬더니 이제는 막 차보다 일찍 기다리고 있는. 이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맞는 거라고. 그렇게 사람이 변화돼야지. 근데 언제까지나 피곤해서 그렇지? 아유 그래. 이거 한두 번이야. 이해한다. 위로한다. 아, 나 괜찮은 거구나. 뭐 오늘 5분 더 있다 가야겠다. 이건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한마디 했더니 이제 고친 거예요. 나와 기다리는 게 맞는 거죠. 어쩔 땐 차 댈 데도 없는데 거기. 자, 그렇게 박해가 있었다. 이게 이제 좀 외적인 얘기지만 이거 여러분 구분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거하고 죄라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죄예요. 죄는 비유적인 것이 있었고 실질적인 게 있었다. 실질적인 윤리 도덕의 법은 그대로 실질적으로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모형론 안에서 그리스도에 관련된 제사나 이 모든 이런 것은 모형론이었기 때문에 비유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실제가 되어서 바뀌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우리는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는 거죠. 십자가 사건을. 유월절 안 지켜 부활절 지키지. 이해가십니까? 우리의 안식이 하나님 모든 걸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쉬시고 사람에게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의 쉼을 주셨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연에서 모든 만족을 못 누려요. 아무리 좋은 거 다 따먹어도 만족을 못 누린다고. 안식일에 누구와 교제해요? 하나님의 영과 교제되면서 사람은 거기서 완전함을 누리는 겁니다. 충만한 기쁨을 누려요. 안식일날 니들이 나를 만나지 않으면 타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나와 함께 쉬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이제 우리의 안식은 뭐로 변했어? 우리의 진짜 안식은 죄에서 자유함이에요. 예전에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의 자유함이었지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안 지음으로 자유를 누렸지만 우리는 이제 죄 사함으로 자유를 누린다고. 이거 기본적인 거니까 잘 잊어먹지 마세요. 죄 사함으로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의 피가 필요해. 예수님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으신 주일날을 이제는 날과 절기는 6월절 이런 안식일 이건 다 모형적인 날이었다고.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것이 이제는 뭐로 바뀌었어요? 실제의 현 모습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실제의 것과 모형의 것이 적용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해 못하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기분을 몰라서. 예. 죄는 죄라니까 여전히. 예. 이해하시죠? 예. 그러니까 막 11조 안 내도 된다. 이게 뭔가를 지금 성경을 오해를 해도 엄청나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지. 11조는요. 율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닙니다. 실제의 법이 율법으로 규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겉핥기식으로 보고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깊이 있게 공부들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 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이제 확실히 이거는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네. 동성애가 하나님 자유에서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죄를 용서하신 것과 죄는 죄인 것과는 주님이 죄를 죄가 아니라 그러신 적이 없다고. 안 그러면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씀이 왜 나왔겠어요? 죄가 아닌 게 됐으면.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죄는 죄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현저히 못 박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배교자들이 하는 죄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깨달아서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발레리안의 박해가 있었는데 모든 성직자들에게 이방신 경배를 요구하고 안 하면 추방하고 상류층에는 심한 벌금과 주의를 강등시키는 그러한 조금 어떻게 보면 이때는 약간 좀 편해진 거죠. 왜냐하면 뭐 추방 정도 시키는 것이고 강등시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황제 가족의 경우는 이제 체인에 묶어서 강제노동. 그러니까 얼마나 황제 가족들까지 기독교인이면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좀 강화시킵니다. 258년에 사형하라고.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을 확대해서 이제는 성직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까지 이제는 남녀노소 주의를 막론하고 나이를 분문하고 채찍과 불과 검으로 처형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게 이제 발레리안의 박해 시대입니다. 10번째 이제 가장 대박해.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박해를 받았다고 말하는 게 바로 이 디오클레티안 갈레리우스의 박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 박해 때 이제 이때는 좀 밑에 각주 5를 조금 읽어 보시면 어떤 시대인지를 이제 이해하시는데 나중에 집에서 읽어 보시면 되고요. 이때는 심플루탄주의, 반기독교적인 심플루탄주의하고 철학자 포프리가 어떤 황제에게 그러한 영향을 주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이 더 박해가 심하게 이루어졌고 정치적인 통일을 위한 정치적인 이유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늘 정치적인 이유의 박해 대상으로 일어나죠. 그러면서 또 황제의 모친이었던 사람이 시벨레를 숭배했어요. 시벨레가 뭐냐면 로마 여신입니다. 로마 여신인데 이게 형상이 아주 더럽습니다. 얼굴을 이쁘장하게 만들어 놓고 밑에 이 여자의 이 상징인 가슴을 수십 개 만들어 달았나 봐요. 막 징그러워요. 보면 그 형상을 보면. 그러니까 막 무슨 풍요와 막 이런 것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막 아세라도 그렇잖아요. 막 그죠? 제가 예전에 아세라 신상을 유치부 때 유치부 아이들에게 그 신상을 보여주면서 설교를 했었는데 건국이 친구였을 거야. 성민인가? 되게 크다 막 이러는 거야. 제가 얼마나 내가 그때 설교하다가 깜짝 놀랐는지. 왜냐하면 그 다산의 신이니까 걔네들은 그런 것들을 일부러 막 상징화시켜서 막 신들을 만들어 놓거든요. 막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걔가 막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갖고 제가 그때 설교하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막 이게 아세라야 막 이렇게 얘기해 주다가. 근데 얘네들은 신상들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요. 막 여신 같은 경우는 완전히 온몸을 둘러놓습니다. 막. 징그럽죠. 그것이 뭐냐면 막 그 어떤 풍요를 상징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신에 대한 숭배가 강했기 때문에 기독교들을 어떻게 하냐면 다 하는 그런 영향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왜 이때가 가장 강력하냐면 사실은 이제 점점 콘스탄틴 시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가 이제 콘스탄틴 때가 오는 거예요. 기독교를 공인해주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게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도 알아요. 이걸 아니까 지금 이게 이제 디오클레안 갈레리우스 이때 5번에 적어놨지만 이제 이때 콘스탄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나오면 이것이 굉장히 강력한 이제 기독교의 시대가 올 것을 영적으로 아니까 마귀들이 그때 가장 강력한 박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가장 강력한 박해 바로 뭐냐면 기독교의 시대가 오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믿음의 결론을 얻기 직전에 여러분 가장 힘들 수 있어요. 그때가 가장 공격이 맹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 넘으면 이 사람은 뭔가 종교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뭔가 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를 잘 넘어가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뭔가 교회도 그렇거든요. 교회도 뭔가 신앙적으로 한번 딱 잘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해요.
내 돈 괜찮다가. 뭔가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하나님 여러분 쓰시려고 그러면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의 삶에 좀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근데 그때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넘어가라고 주구장창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그냥 마귀가 잠깐 누르는 거면 못 이긴다니까 하나님을. 잠깐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이지만 넘어가야 돼.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받기 직전까지 온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하잖아요. 수많은 성도들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그 시간이 되면 눈이 돌아가서 못 참아. 그리고 믿음이 못 듣기더라고. 다시 한 바퀴 돌더라고. 그때 통과했어야 지금 레벨이 올라오고 어느 정도 수준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내 생각 위주로 배우면 이 잘하는데 매우 장애가 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요. 역사를 다 이끌어 오시잖아요. 하박국 들으면 이해 가시잖아요. 그죠? 완전 상황은 지금 말도 안 되는 거. 제가 얘기하자면 요셉이 총리가 된다는 게 말이 되겠냐고 그 인생을 보면. 말이 안 되는데 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시대가 올 것이 도래가 되니까 마귀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된 거죠.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에 가까이 오면 계시록에 써져 있어요, 안 써져 있어요? 마지막 전쟁을 치르기 위해 모든 더러운 것들을 모으죠. 그래서 여러분 최후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순식간에 그것들이 멸절합니다. 우리에게 힘쓸 틈도 없이. 근데 그 지금 시기가 아주 어둠의 영들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고 견뎌내시고 끝까지 주를 믿으시고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좀 못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어때? 천국 갈 건데.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그런 것이 심했는데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신 게 뭐냐면 쳐버렸어요, 왕을. 병들게. 그러니까 이 왕이 갑자기 겁이 났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하자면 이 로마 역사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갑자기 기독교를 관용칙령을 내립니다. 311년에. 그리고 기독교에게 얘기해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얻어맞은 걸 깨달은 거죠. 참 재밌죠? 로마 역사 안에도. 기독교를 가장 심하게 박해했는데 얻어맞더니 관용칙령을 내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결국 죽습니다. 예. 그리고 갈레리아스와 리키니우스는 기독교 박해를 중단해버려요. 참 놀라운 역사 일어나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대박해가 일어났는데 가장 강력한. 그런데 이 이후에 콘스탄틴이 독립을 하면서 자기가 다 패권을 차지하면서 기독교를 공인해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 우리 개인사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8번째 사도들의 최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좀 이제 좀 아셔야 되면 왜냐면 베드로 12사도도 똑바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큰 야고보라고 불리웠던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엔. 큰 야고보라고 불린 건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요한의 형이에요. 그러니까 큰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이 언제 죽냐면, 자, 이거 헤롯 아그리빠 1세에게 피살되는데, 이거 내가 문제 내려고 그랬던 건데. 헤롯에게 죽는데 이게 누구냐고.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물론 스데반 집사님이 이 순교를 초대교회에서 시작을 하지만 사도 중에 제일 일본 순교한 것은 누구죠?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야고보 사도가 제일 먼저 순교해요. 그런데 그때 죽인 헤롯 왕이 누구예요? 아그리빠 1세입니다. 아그리빠 1세가 뭐 기억나요? 원래는 예루살렘을 헤롯의 아들 중에 아켈라오가 다스렸습니다. 아켈라오 쫓겨나죠. 그리고 로마 총독이 오죠. 그죠? 로마 총독대가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위에는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디바였죠. 그죠? 예.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이제 빌립이었고. 그런데 나중에 황제의 친구였던 아그리빠가 이 전 지역을 어떻게 해요? 통치하게 되죠. 예, 그게 아그리빠 1세예요. 그죠? 예. 그 뒤에 나중에 보시면 다시 써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큰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1등으로 당합니다. 자, 베드로는 64년에 네로에게 순교를 당하는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전승이 알려지고 있고요. 다데오는 누구냐? 알페오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 누가 있어요? 야고보 있죠? 야고보와의 형제예요, 다데오가. 그래서 다데오를 유다 다데오인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다데오라고 말하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유다라고 부릅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시몬, 다데오 이렇게 하잖아요. 이 다데오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서는 누구로 표현한다고? 사도 유다로 표현해요. 이건 가룟 유다와 달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가룟 유다와 다르게 하기 위해서 유다가 둘이니까 다데오로 부르기도 했지만 그냥 유다로 쓰기도 한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가로딘 유다로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 유다, 다데오라 이렇게 불리우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데오라고 부르고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유다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두 사람 같은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자, 그것은 알포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자, 그리고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죠. 예, 베드로, 안드레가 같이 물고기 잡았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의 형제인데 러시아 남방에서 전도하다가 아가야, 그리스 지방입니다. 거기 파트라스에 체포돼서 X자 십자가에 처형됐다는 전승이 오고 있습니다. X자 십자가. 참 별 고통을 주려고 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태, 그죠? 마태는 페르시아와 에디오페 전도하다가 목배임을 당했다고 전해지고요. 시몬은 인도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마는 수리아와 인도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게 그냥 대충 이렇게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다 전승이기 때문에 이게 책이 다른 데는 또 다르게 나와 있기도 해요. 막 어떤 데는 창에 찔려 죽였다, 어떤 데는 목 잘라 죽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순교는 분명히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창에 찔린 다음에 목이 잘린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여하튼 전승이기 때문에 100% 정확하지는 않고 책들이 남아 있는데 이 책들이 창에 찔러 죽였다라고 돼 있기도 하고 목 잘려 죽였다고 이게 좀 조금씩 다 다르게 돼 있긴 한데 이게 왜냐면 그때 본 사람들의 특징에 따라 썼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목 잘라 죽이지만 열받아서 창으로 바로 찌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목을 잘라서 널어버려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창에 찔리는 데까지만 본 사람은 창에 찔러 죽였다 그럴 거고 나중에 목을 잘라 걸어놨으면 여러분 목 잘라 죽인 것으로 본 사람이 있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전승이 조금씩 틀리지만 분명히 순교가 그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지키다가. 자, 그리고 바돌로메, 그죠? 아라비아에서 가죽이 벗겨 죽습니다. 그리고 요한, 큰 야고보의 동생이죠. 약 100살 가까이 살다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100년경에 죽는데 사실은 거기 갇혀있는 삶 자체가 순교적인 삶이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았죠. 자, 그리고 마띠아, 아시죠? 마띠아가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 예루살렘에서 돌팔매질을 맞고 쓰러진 뒤에 목이 잘렸다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야고보, 알표의 아들입니다. 알표의 아들 작은 야고보는 애굽에 가서 순교당했다고 그랜드 주석은 말하고 그리고 그냥 전승은 바리새파들이 성전 꼭대기에 오르서 떠밀려서 떨어뜨린 다음에 목을 잘라버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하튼 전승으로 오기 때문에 이게 조금씩 다 달라요. 어디서 죽었는지 정확한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요. 예. 자, 그래서 순교를 당했고요. 빌립, 세례 요한의 원래 제자였죠. 빌립이. 자, 그런데 이 빌립은 히에라폴리스에서 십자가에 처형이 당했다. 역시 이것도 전승이 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네로 때 죽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목이 떨어지는 순간에도 예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들의 최후가 있고 이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썼던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고 했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되겠고, 여하튼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우리들의 선조들이 이 목숨을 버려가면서 이 시대의 기독교를 전파시켰습니다. 이 지키는 과정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일도 많았고 정말로 눈물이 많이 이때 당시의 영화들을 보면 믿음 하나 지키려고
정말 수많은 고통들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믿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귀한 믿음 앞에서 가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예수님을 접할 수 있다 그래서, 쉽게 예배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가볍게 전승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햇빛을 못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지하 무덤 속에서 살다가 여러분, 거기에서 나고 거기에서 자라고 거기에서 예수 믿고 거기에서 모든 일생을 살다가 좋은 날 오기 기다리다가 죽은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나 많고, 여러분 이 믿음 지켜내려고 목숨 걸고 사자에게 죽고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이러면서 이 우리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 전승해 온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죠. 우리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이들 때문에 우리가 이 편하게 기독교를 받은 거예요. 가벼운 예배가 아닙니다. 이걸 어떤 사람은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었어야 되는 일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 편한 예배가 됐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지 않으면 너무 이건 주님이 보실 때 이건 예배가 아닌 거죠. 네. 이 예배 지키려고 평생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목숨을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지켰던 그 선조들을 볼 때 보면 우리는 예배를 너무 귀히 여기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경솔히 여깁니다. 헛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고 막 이상한 예배에 온전치 못할 때가 많고 이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예배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귀한 은혜가 다시 한번 있어서 우리도 참된 예배자로 일어나고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